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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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을 한 곡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하고 나머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빙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모세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갈 때 이 찬양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내 주 예수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런 마음 가졌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변증가 C.S. 루이스가 세상을 1963년 11월 22일 그때 떠났는데 죽기 3년 전에 50대 말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그런 그 마음 아픈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요. 미국 여인 조이 그레스함을 만나서 루이스는 영국인이죠. 사랑에 빠졌었는데 골수암으로 4년 다녔. 근데 암이 걸린 거 알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그 품에서 돌아왔는데 그녀 나이가 45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루이스 교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네요. 죽음의 사별은 참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행복의 일부분이다. 행복 안에는 고통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한 것만이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 안에는 그 고통도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아름답게 승화할 줄 아는 그런 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돌아간 것은 과연 실패일까 아니면 승리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보산을 비전산으로라도 부르네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느보산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산일까 패배의 산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의 산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패배의 산으로 느껴지십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전에 이 얘기를.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40년을 그리고 이제는 건너편에다가 내가 갈 그 가나안 땅을 놔두고 들어가야 할 곳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반석을 명하여 이르라 한 것을 2번을 치는 바람에 혈기가 들어가 있었죠. 너희들이 이렇게 불만 이렇게 많으냐 하면서 치면서 그 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야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너무나 야멸차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깊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그 행적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많이 사랑하셔서 너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쉬어라.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하늘은 아무나가 나를 좀 이제 좀 그만 좀 쉬고 싶으니까 가게 해주세요. 근데 공부할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도 웃으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천국은 아무나가 불러주셔야 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편안하게 천국에서 쉬라고 불러주셨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120세 60세만 돼도 기력이 쇠하고 순간순간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주저앉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120세 고불 하셨는데도 이렇게 아주 정정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평지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납달리와 2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래서 야훼의 종 모세가 굉장히 그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네, 여호와의 종들이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비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느보산은 할 부분을 다 하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갔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모세가 보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연수 430년,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 40년, 그러면은 480년 정도, 70년 정도 되네요. 50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앞에 든 모세에게 지금 이 순간 승리의 완주를 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매가 병이 걸려서 암에 걸렸어요. 참 이런 거 신방할 때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33밖에 안 됐어요. 아이가 2이나 있어요. 그 죽음 앞에 씨름하는 그걸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를 합니다.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준비는 다 돼 있는데요.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존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아주 그 믿음의 그 얘기를 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순간, 그 자격이 내게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갖춰져 있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모세의 비전도 끝이 나는데, 죽음이 끝이라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평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가죠.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느보사는 우리에게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소,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이 아님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간 다음에 수천 년이 흘러도,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종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나도 저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태어났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원히 기록될 수 있고 우리가 닮고 싶은 모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묵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죠.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은 겸손하며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정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찾느라고 방황을 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본문 1절에서 3절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야훼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에도 3개의 봉우리가 있네요. 이제 우리 감람산에도 봉우리가 3개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 느보산에도 봉우리가 가장 높은 곳은 835m, 중간은 790m, 그리고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산은 710m 정도 되는 그러한 봉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르앗과 단은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인데, 서해까지 온 땅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서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는 건데 거기까지도 바라 보여지는 모세, 그 눈이 우리 눈이 아니라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벌써 어때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다 거기를 가지 않아도 환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느보산은 영안이 열리는 장소, 죽음 앞에선 소망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뭐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제 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누군가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세워놓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세.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게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만을 해도,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이고 싶어도 아니고 싶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환난과 고난만 커지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 참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땀을 빼면서, 저도 여러분 경험이 있는데요, 헤매고 너무 무섭죠 나중에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 산속에 사는 노인이 여복의 젊은이 하고 불렀다고 그러죠. 그렇게 헤매지 말고 산 꼭대기로 일단 올라가. 그러면 아래가 훤히 바라보일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확연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죠. 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더군다나 우리가 눈 떴을 때 우리의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 쉼을, 육신의 쉼을 얻고 나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새벽 시간이 그래서 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눈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이 참으로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불평도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성품이 보통 성품은 아닌데,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찾도록 만나도록 그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40세에 광야로 보내져서 40년 동안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죠.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라가셨다는 학설도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시선을 처리하셨다는 학설도 있는데 모세가 역사 가운데 실존 인물임에도 아무도 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정확한 건 어떻게 알까요? 네, 하나님께 올라가야 알 수 있는 거, 그죠? 모르는 부분들의 것들은 뭘로 남겨놔요?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놓고, 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중요하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두 번 전부를 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저희들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 때문에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불순종으로 위해서 모세가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을 위해서 중보하며 대신했다라는 그러한 그 1장 37절도 있죠.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평하는 백성의 영으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4장 21, 2절에 보니까 신명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 2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그럴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나를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이건 아주 완전히 때를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너 지워버릴게 그러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죄값은 지불되고야만 한다는 것. 꼭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느보산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불평에는 대가가 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불평은 하나님께서 어떻다?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잠잠히 눈 감고 있다 보면 생각나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부족했다.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내가 더 넓은 주님의 마음 품는 게 부족했다라고 내 탓이로소이다를 일단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기를 조금 더 낸다면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것을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와서 제단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비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불평한 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습관이라고 그러죠. 천국 가도 그 사람들은 원망할 거다라는 그런 아주 유머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도대체 편한 거야?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불순종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모든 죄의 장막과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생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받았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끝이라면 분명히 느고산은 실패의 산인데 그것은 실패의 산이 아니라 무슨 산? 비전의 산. 우리의 삶에서 오르는 산. 아직 이루지 못한 뜻이 실패의 산이 아니라 비전의 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비전이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느고산에 오른 자만이 큰 것을 보고 바라보여지죠. 모든 것들이 무엇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누가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모세가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비전의 산이라는 거, 승리의 산이라는 거, 느고산에 오른 자만이 평안을 찾게 된다라는 거. 열심히 오늘도 그 산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